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으니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과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같이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 거부하는 가르침을 전하면 그것을 문제 삼아 고발하려는 거죠. 당시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은 불만이 많았겠죠. 특히나 로마의 세금 구조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중간 세리들이 착복하면서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의 몇 배를 더 내야만 했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만은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백성들의 지지세가 꺾이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새긴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니 황제에게 주라고 합니다. 가이사, 즉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옳고 그름보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답을 달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동전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사람들의 삶을 더 귀하게 받으시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합당한 기준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핑계 삼아서 세금을 안 냈겠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니 내야 한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정말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지 않았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옳고 그름을 가려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그건 이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이미 그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잘못되어 있고 욕심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과 신앙의 중심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세상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앞에서 옳고 그름보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 태도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타인을 향한 태도,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등등 그 모든 영역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텐데요. 특별히 세상과 세상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세상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잘못되었으니 어겨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조가 악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두 전복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판단에 잘못되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몽땅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겉모습은 중심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꿈으로써 속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바뀌는 겉모습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했다고 느끼기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배척하고 적대시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중보하겠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인 것을 알고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